자, 여러분은 복음을 언제 접하셨습니까? 맨 처음 교회 간 날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뭐 나도 모르게 교회를 다니셨었을 텐데요. 저는 1998년 8월 9일 1998년 8월 9일 제가 고향의 서산에 있는 서산 성결교회를 친구 따라서 처음 간 날입니다. 물론 그 전에 초등학교 때 교회를 몇 번 다닌 것 같았는데 이 98년도 8월 9일 날이 그 이후로부터 제가 제 인생에 교회가 확 들어온 거예요. 제가 이날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주 토요일에 있었던 8월 15일 광복절 기념 찬양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날을 기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간에 8.15 광복 찬양 집회가 있었었지 하고 따져보니까 바로 지금 8월 9일이었던 겁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찬양 중에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으로 주께 가오니라는 찬양입니다. 당시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이 가사가 참 좋았어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야, 멋있다.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나 봐요. 참 좋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를 교회에 데려갔던 친구는 고등학교 시절에 같이 잘 지냈던 문형석이라는 친구입니다. 교회에서 같은 반 친구였던 이재균이라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저를 잘 인도해 줬어요.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선배들 또 후배들 소개시켜주고 축구도 같이 하고 농구도 같이 하면서 쉽게 교회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을 주셨던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혹시 생각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한번 연락을 한번 해보시는 것은 어떨는지요. 자, 신앙의 본보기, 이 롤 모델, 신앙생활에 긍정적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복된 일입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참으로 귀한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하나마 제가 여러분들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앙의 본보기를 보여준 한 인물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의 이름은 히스기야입니다. 우리 한명교회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정 시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그 남유다의 한 왕, 바로 히스기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는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9명 정도의 왕이 있었고요. 남유다에는 20명 정도의 왕이 있었습니다. 열왕기 상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열왕기 상하가 남유다 또 이스라엘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18장, 본문 18장 이전의 내용을 잠시 요약하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점령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인 호세아 때의 일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된 이유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열왕기하 17장에 그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17장 7절과 8절 우리 앞에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함. 이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도 섬기게 되었고요. 또 다른 민족들의 신도 섬기면서 또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북이스라엘 왕은 하나같이 다 악했단 말이에요. 그 악함은 죄를 어마어마하게 짓거나 또 폭군이거나 백성들을 쥐어 짜내는 그런 악함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악,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악, 이 가장 최악의 악을 여호와 앞에 짓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제거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거하신 거예요. 아수르라는 이방 나라를 도구로 세워서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남유다도 잘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17장 19절 말씀을 앞에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아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것들을 남유다 사람들도 몇몇이 또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제 남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형제였던 이스라엘에 만든 관습을 따라 행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 점령이 되었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는 영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곳이 되었습니다. 17장 24절 이하를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혼탁하고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혼탁하게 되었느냐? 아수르 왕이 이방인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켜서 하나님도 섬기고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는 굉장히 영적으로 혼탁한 그런 도시가 되었던 거예요. 남유다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유다도 이스라엘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남유다의 멸망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아수르가 군사적으로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으니 남유다 역시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등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왕이지요. 여러분들도 히스기야라는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히스기야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강하시다, 여호와께서 힘 주신다 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부터 너무나도 멋집니다.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12번째 왕은 아하스였고 히스기야의 다음은 그의 아들 므낫세 왕이 되었습니다. 이건 좀 이따가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왕에 관한 이야기를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책은 내용은 좀 비슷하지만 성격이 좀 달라요. 먼저 열왕기 상하는 쓰여진 시기가 이스라엘 민족의 포로기,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당시, 그 당시에 쓰여졌던 것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너희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 있다. 역대 왕들의 모습을 봐라. 이렇게 하면서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각심 내지는 경고, 깨우침을 위해서 쓰여졌다는 거예요. 열왕기 상하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 지은 이야기들이 비교적 많이 나오는 책이에요. 역대 왕들에 대해서도 다소 야박하게 평가하는 그런 책입니다. 반면에 역대 상하, 바로 뒤에 있는 역대 상하는 바벨론 포로기에 있다가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이르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정통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민족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쓰인 책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명한 왕들의 어떤 부정적인 면보다는 잘하는 것들, 그리고 역대 왕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열왕기 상하에 비해서 조금 더 후하게 평가하는 책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 두 개의 차이점을 좀 아시겠죠? 그런데 다소 야박하게 평가하는 책인 열왕기 하에서도 이 히스기야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본문 3절 한번 보세요. 본문 3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할렐루야. 히스기야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다윗처럼. 이 한마디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끝난 거예요. 아니 어쩌면 성경에서도 더 이상 설명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윗처럼. 히스기야는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산당들을 제거하며 오랫동안 우상으로 섬겼던 것을 없애버렸습니다. 열왕기 상하를 여러분 읽다 보면 몇 가지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기술할 때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것들이 반복이 되고요. 남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기술할 때는 잘했지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다.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 이런 표현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들도 하나님 앞에 잘못하기도 하고 또 잘하기도 한 이야기를 기술하면서도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반복되면서 당시의 영적인 상태 또 하나님을 향한 왕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요? 다윗처럼 행하여 그 제거하기 어려웠던 산당들을 제거해버립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좋아해서 우상으로 섬겼던 놋뱀. 자, 민수기 21장의 내용이죠.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냈을 때 모세가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 세워서 그 놋뱀을 본 사람마다 살았습니다. 그 놋뱀을 여태까지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나 봐요. 치유의 상징으로 아마 여겼겠죠. 어쩌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 아니라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걸 또 만들었거나 또 그러한 형상을 만든 것을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산당 또 우상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게다가 형상까지 만들었으니까 완벽한 우상인 거죠. 이러한 우상을 제거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처럼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가 다윗처럼 정직히 행하여서 이러한 산당들과 우상들을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는 호시탐탐 남유다도 노렸습니다. 당시 떠오르는 강대국 아수르가 점점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다음은 당연히 남유다겠죠. 강력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위협합니다. 랍사게라는 장군은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며 이스라엘을 위협합니다. 당시 통용어인 아람말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던 말도 잘 하는 것으로 보아서 원래는 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나라는 평가를 듣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일본 앞잡이 뭐 그런 것처럼 말이죠. 자, 랍사게가 예루살렘 근처에서 온 백성이 듣도록 조롱하고 위협하는 상황에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침묵해요. 그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합니다. 또 한 번은 이 위협의 편지를 받고서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것 보십시오. 저 사람들이 보낸 편지입니다. 아수르가 이제 우리를 위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세요. 아주 솔직하고 진솔하게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이 열왕기하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사야 37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다윗과 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 묻는 것, 그것이 정직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어려울 때는 어려운 모습 그대로, 실패하고 지쳤을 때는 그 모습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의 도움을 의지하고 또 그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이것이 바로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고 히스기야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더 나아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역대하 31장에서는 히스기야의 신앙 개혁에 관한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너졌던 성전을 회복하고 레위인들의 거룩함을 회복합니다. 레위인들의 거룩함을 먼저 회복해요. 무너지고 부서지고 더럽혀진 성전을 보수하고 깨끗하게 합니다. 다시 거룩하게 하고 온전하게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레위인들 먼저 의복을 정비하며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깨끗하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 즉 예배, 제사와 절기를 회복합니다. 누가요? 히스기야. 여러분, 다윗도 여호와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려고 엄청나게 힘썼던 사람인 거 아시죠? 여호와의 성전을 짓겠다고 처음 생각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예배를 위한 성가대, 또 찬송하는 팀도 만들고요. 본인도 춤추면서 노래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그 다윗처럼 히스기야도 성전을 회복하고 레위인들을 거룩하게 하고 제사와 절기를 회복하며 하나님께 성대한 절기를 지키며 자원하는 예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단 말이에요. 풍성한 예물로 어려운 자들을 돕고 레위인들을 회복시켰습니다. 대대적인 신앙의 개혁을 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30장 31장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말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다시 본문 7절 한번 보세요. 본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참 좋은 표현이죠. 이 표현을 쓴 인물이 다윗과 히스기야밖에 없다는 건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실 이 말은 처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에 등장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7절부터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정확하게 누구한테 이루어지냐면 다윗에게 정확히 약속이 이루어져요. 사무엘하 8장 6절입니다. 같이 앞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락 사람의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이 표현이 한 두세 번 더 등장을 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이 표현.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 승리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은 또 한 번 등장하는데 다윗이 솔로몬 왕에게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하면서 당부하는 말. 열왕기상 2장에서도 이 표현이 등장해요.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 표현이 누구에게 오늘 등장하고 열왕기하에서 히스기야에게 등장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히스기야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 축복,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왜요? 히스기야 역시 다윗처럼 여호와 앞에 정직하고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 지켰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한명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히스기야가 다윗처럼 할 수 있었던 원동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없어요. 다윗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히스기야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만 의지하였습니다. 여호와 앞에 솔직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 3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 정직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사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곧다. 일직선. 그리고 솔직하다. 또 훌륭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라고 그래요. 여호와 앞에 정직하다는 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께 곧장 나아가는 것. 다른 거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곧장 나아가는 것. 또 일직선으로 쫙 나아가는 것. 그리고 솔직하게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솔직하게 나아가십니까? 솔직하게 나아가십니까? 어려울 때만 말고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서도 여호와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십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여호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숨기겠습니까? 혹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것을 혹시 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솔직한 내 모습을 직면하는 것이 두려워서 또 창피해서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솔직한 모습, 그 모습을 직면하는 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아,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다윗처럼 또 히스기야처럼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호와께 연합하여 충성하는 것이 히스기야가 다윗처럼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다윗과 히스기야는 말씀을 따르는 굳건한 의지와 믿음이 있었어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했습니다. 자,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모세에게 행한 명령이 무엇이었을까요? 모세에게 한 명령. 저는 신명기 17장의 내용이라고 확신합니다. 17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 계속 되뇌이기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자, 그럼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그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쭉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 상하를 보면 특히 남유다는 다윗의 자손들이 쭉 이어져 갑니다. 때로는 반역에 의해서, 때로는 신하가 왕을 죽이지만 그 왕의 아들이 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느 정도 이 일을 지켰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왕위에 오르면 평생 옆에 두고 읽어야 했던 율법서의 등사본. 어쩌면 이 히스기야는 팽개쳐 있던, 또 왕궁 어딘가에 처박혀 있었던 이 율법서를 읽고 그대로 따랐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다윗처럼 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몇몇 학자들은요, 역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히스기야가 이 남하하는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서 아수르 정책을 벌였던 아버지와는 반대로 아수르를 대적하는 그 애굽과 정치적으로 손을 잡고 그렇게 행동했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여겼습니다. 다윗과 같이 행한 히스기야. 우리는 얼마 전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큐티 본문으로 묵상을 했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저는 히스기야를 보면서 더 확신하게 됐어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친아수르 정책을 벌이면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우상 숭배를 서슴지 않았고 자녀를 우상에게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섬겼던 신과 같은 그런 우상들을 섬기기도 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라는 훌륭한 왕이 나타났다는 것은 또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여러분 어떤 줄 아십니까? 아주 악한 왕으로 평가돼요. 히스기야가 했던 모든 선한 일을 반대로 행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아버지가 그렇게 선한 왕, 제2의 다윗이라고 불릴 정도로 선한 왕이었지만 므낫세는 그렇게 하지 못했죠. 사랑하는 한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의 신앙이 내 신앙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또한 내 신앙이 우리 자녀의 신앙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고 말씀에 반응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처럼, 히스기야처럼 솔직하고 정직하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의 말씀을 따르는 이 굳건한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최소한, 아니 우리가 해야 할 최고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잘 배우고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므낫세처럼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잘 가르치고 계속해서 본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란다고 하잖아요. 히스기야는 그것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기에 믿음을 가진 우리가 잘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잘 배우고 알아간 것을 잘 가르쳐줘야 합니다. 히스기야에게 다윗의 본보기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본보기가 되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명의 귀한 영혼을 여호와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한 명의 귀한 믿음의 본보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명교회가 그렇게 되어 갑시다. 함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솔직함으로 나아가며 말씀을 의지하는 공동체가 됩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